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또 한 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믿나이다 제3장에서 727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질 성자와 성령의 사명 전체는 성자께서 당신의 강생 때부터 성부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신경의 둘째 부분은 모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일과 영광스러운 주님이 대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728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가르치면서는 군중에까지 성령을 조금씩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리고 51절 62절에서 6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6장 51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6장 62절에서 65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초막절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암시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즉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성령에 대한 암시를 얘기합니다. 또 한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한 그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 즉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린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와 그들이 장차 해야 할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해 터놓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 보면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약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한편 또 장차해야 할 증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은 그 안에 가톨릭의 교리서는 어떠한 대목만 있고 성경 구절은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찾아보는 건데요.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령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받을 때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이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자 비로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1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15장 26절의 말씀에서도 성령에 대한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아버지의 영이라는 부분에서 그 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파라클리토, 즉 보호자인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곁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
뵙게 될 것이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730항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이기는 그 순간 당신의 영을 성부께 맡기십니다. 루카복음 23장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영을 넣어주시고 파견하신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고 이제 교회 안에 성령의 현존이 우리들 안에 이렇게 계속 살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